우리 권선님께서 사회를 아주 정석으로 이렇게 잘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세를 이렇게 세운 그 어머니가 나옵니다. 요게벳이라는 이 한 여인이지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게 되어졌는데 400년 만에 이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하게 되어진 거예요. 모세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보지요. 이 최고의 지도자 모세를 이렇게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졌지요.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큰 역사들이 있었는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계에 이 소문이 나게 되어졌고요. 저는 구약 성경 늘 읽으면서 보는 것이 우리는 이제 창세기 가운데 또 출애굽기 가운데 뭐 이렇게 보면은 일어난 이러한 일들 또 그 외에도 구약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만큼 이 중요한 이 사건, 그 응답의 이 역사를 누가 이 한 여인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게 하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러한 많은 이러한 작품이라고 하는 미디어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은 저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만드는 것들은 거의 뭐 한마디로 해서 그냥 자기 생각이지요. 뭐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흉내 내려고 만들다 보니까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천지지요. 그런데 이 요게벳을 이 통하여서 언약을 전달받은 모세는 지금까지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창조로부터 시작과 모든 말씀들 이런 율법들을 쭉 이 모세가 다 기록을 했지요. 결국은 누구에게서 들었겠느냐? 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그러잖아요. 누가 봤나? 본 사람이 있습니까?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모세가 알았습니까? 결국은 언약을 전달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요게벳을 통하여서. 이 요게벳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세라는 이러한 최고의 지도자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했는데 모세 오경을 다 기록했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요게벳이 모세를 키운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작품은 모세 오경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왜냐 모세이라는 이 사람은 120세 하나님께 가는데 모세오경은 계속 남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 안에 있는 이 창세기서부터 쭉 나오는 이 언약의 흐름은 우리가 봐도 실은 놀랍지요. 이렇게 언약의 흐름이 이어져 오는 것이구나.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지요. 우리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 우리 드리는데 우리 여전도의 우리 여러분들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이 역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은 이제는 후대들 앞에 또 미래에도 이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게벳의 언약 전달이에요.
분명히 우리보다 좋은 환경도 아니었고요. 분명히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우리보다 뭐 좀 더 많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전달했기에 이 요괴 벳의 이 언약 전달을 통하여서 이렇게 큰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이 요괴 벳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었죠. 무엇이냐? 시대 살리는 결단한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 시대를 제대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 가운데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이 레위 남자의 이름 나오지요. 아므람이다라고 나옵니다. 레위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요. 요게벳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 가운데 보니까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 이 사람들의 아들 히브리 이 사람들 중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 한문에서 유아 학살이 일어나는 그때예요. 한마디에서 지금 이 애굽에 이 히브리 민족이 들어왔잖아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뭐 저 미국에는 지금도 보니까 멕시코 국경을 통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난민들이 들어가고 있던데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유럽에 보면은 저 시리아의 난민들이 막 유럽에 들어가려고 막 했잖아요. 막 보트 타고 막 가기도 하고 그러다 죽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야 애굽 나라가 저 강대국이고 좋으니까 우리도 좀 거기서 좀 살고 싶다 기회를 얻고 싶다 이래가지고 난민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지만은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완전히 애굽을 살리는 사람들로 들어왔던 거예요.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이 애굽에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입니까? 완전히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는 꿈이에요. 7년 풍년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후에 7년 흉년이 너무 커가지고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러한 기근이 오는데요. 앞에 아무리 큰 풍년이 있었으면 뭐합니까? 뒤에 다 굶어 죽는데요. 근데 이것을 누가? 요셉이 딱 답을 준 거예요. 왕에게 말하지요. 왕이 꾼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시행하시려고 꿈을 2번이나 겹쳐서 꾸게 하신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될 겁니다.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흉년이 올 겁니다. 뭐 그거야. 그래요. 뭐 얘기할 수 있지요. 뭐 아무도 얘기 못했지만 요셉이 얘기를 했는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대책까지 얘기하잖아요. 7년 풍년이 있을 때에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는 그 풍년에서 나오는 것에서 새를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다 거두십시오. 그래가지고 7년 흉년이 올 때 조금씩 이것을 풀면은 충분히 이것을 흉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대책이에요. 바로왕이 보니까 완벽하거든요. 뭐 보니까 앞으로 이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답까지 대책까지 탁 내놓으니까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잖아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느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은근히 자기 유익 챙기고 자기 이익 챙기고 이러고 싶을 텐데 요셉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7년 풍년 동안에 열심히 이제는 사람들이
많은 풍년을 누릴 때에 탁 거두어다가 흉년이 시작되어지니까 이제는 받는 겁니다. 일단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서 쌀을 사가라.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옵니다. 쌀을 사 먹는 거예요. 그것도 한 해지요. 그 다음 해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가진 게 없습니다. 아, 있지 않냐? 가축들 다 가져와라. 짐승들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도 전부 다 바로왕의 것 돌리는 거예요. 가축도 전부 다 바로왕의 것으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야, 너희들 땅 있지 않냐? 땅 다 가져와라. 그래서 전부 다 바로왕에게 돌리는 거예요. 야, 보니까 뭐 이처럼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바로왕에게 돌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는 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좀 더 강력해지는 거 있죠. 왜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왕권 중심의 국가였기 때문에 왕의 힘이, 권력이 강해질수록 나라가 강해지는 거였거든요. 완전히 최강대국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들어온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때에 이제는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 가족들 다 오게 해서 애굽에서 살게 한 거잖아요. 그것도 바로 왕이 살라 이렇게 해서 살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 어떻게 보면은 애굽을 살려준 민족이에요. 고마워해야 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막 자녀를 낳습니다.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꼭 모든 생각을 해도 악하게 생각을 해요. 보면은 악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도 올바르게 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이상하죠. 꼭 악한 쪽으로 자기의 머리를 맞춰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나중에 적들이 올 때에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가 무너질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다 도와주고 살려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는 거 있죠. 이들이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망하지 않겠냐. 그래서 노예 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여자 혼자서 아이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가 있어야지 아이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 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대가 못 가서 그 민족은 끝나는 겁니다. 한 대 넘어갈 때에는 이제는 이 여자들은 결혼할 히브리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민족은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 여자가 다른 뭐 민족의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상 이제 히브리 민족이 아닌 거지요. 이 유아학살 되어지는 이때에 그 시대를 딱 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허락하셨느냐.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된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뭘 해야 된다.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시대를 제대로 본 거예요. 왜 이런 시대가 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닌데 왜 이런 시대가 옵니까? 왜 우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시대가 왔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언약 전달할 이러한 어머니들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딱 모세를 낳은 겁니다. 모세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겁니다. 바로왕의 명령대로 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물에 던져, 나일강에 던져 이제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게벳은 결단한 거예요. 석 달 동안을 숨긴 겁니다. 사실상 제대로 봤지요. 뭐냐? 애굽에서 너무 편하게 지냈어요. 특히나 이 고센 땅, 이 고센 땅이 어디냐? 성경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옛날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도시 사회가 아니잖아요. 당시 농경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일강의 삼각주 지대, 혹시나 뭐 사회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황금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어디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되냐? 물론 뭐 우리 이 장로님 뭐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이렇게 농사하시고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물론 땅들 중에서 비옥한 땅이 있기도 하고 좋은 땅이 있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어디든지 이 땅은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어느 땅입니까? 강에서 이렇게 퇴적물이 흘러가지고 쌓여진 땅. 우리나라에도 이런 땅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 낙동강 하류의 김해평야입니다. 거기에 평야입니다. 거기가 이 퇴적물이 쓸려온 거기 때문에 보면은 뭐 이상한 막 암석 덩어리 이런 게 아니에요. 고운 입자의 흙들, 모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쓸려오는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 보면은 여러 이제 한반에서 이 토양에 있는 영양분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뭘 해도 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런 고센 땅에서 너무 풍요롭게 지낸 거야. 한마디로 해서 애굽 땅에 왔는데 복음 언약 딱 하나 붙잡고서 애굽 땅에 와서 애굽을 살렸는데 애굽 땅에 오니까 복음 없어도 너무 편한 거 있죠. 이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요즘 복음 없어도 잘 지냅니까? 복음 없어도 평안합니까? 그게 재앙입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서 우리가 풍요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건 당연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복음을 계속 붙잡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복음을 놓쳤는데도 너무 풍요롭고 너무 평안해요. 복음 놓쳤는데도 너무나도 걱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축복입니까? 뭡니까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뭔지 몰라요. 불신자들은 그냥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니까 풍요롭고 평안하고 이러면 그게 복인 줄 압니다. 어렵고 이러면 그게 재앙인 줄 압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았는데 어렵다? 그건 축복입니다. 복음 놓쳤는데 평안하다? 그건 재앙입니다. 왜냐? 복음 붙잡았는데 어렵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건 축복이에요. 복음 놓쳤는데 풍요롭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재앙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은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지금 요게벳은 시대를 제대로 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왔느냐? 복음을 딱 놓쳤는데 풍요로워요. 평안해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죠. 이러한 때가 온 겁니다. 그때에 결단한 거예요. 이야,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구나. 자,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결과는 뭐겠습니까? 목 내놔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건 결단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생명 걸 가치를 안 결단을 한 거예요.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뭐 생명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어야 할 곳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 가치를 알고 거기다가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지, 아무거나 열심히 아무거나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거는 요게벳은
언약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이제는 사명을 알고서 생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모세를 숨긴 겁니다.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왜냐, 갈대 상자 안에 이제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이제 담은 겁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겠지만 이렇게 이 모세 이 관련된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십계나 아니면은 이 이집트 왕자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보면 갈대 상자 담아가지고 어디 물살 빠른 곳에다가 이렇게 놔가지고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요. 보니까 가다가 이게 어디 가다가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거기서 뛰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요게벳이 유행을 바란 게 아닙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뭐냐?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저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기를 결단한 겁니다. 뭐냐? 오늘 말씀 보면은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면은 우리 여러분들 갈대 알잖아요. 갈대 사이에 두면은 이게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못 흘러갑니다. 뭐 홍수 나면은 모를까. 이게 이 갈대 이렇게 물 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흘러가지를 못해요. 또 이 요게벳이 얼마나 결단을 제대로 했느냐, 치밀하지요. 그의 누이, 이름도 실은 나중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미리암이겠죠. 이 누이를 딱 보게 한 겁니다. 왜냐, 이 당시 아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렇게 한 거지요. 할 말도 미리 넣어둔 겁니다. 어떻게 넣어뒀느냐, 나중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아이를 발견하면은 이 가서 얘기를 해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라. 하여튼 할 말까지 딱 담아준 거예요. 누가? 요게벳이지. 이렇게 해서 왕궁으로 보낼 결단을 한 거예요. 왜 왕궁으로 보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엇이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살리려면은 살릴 수 있는 중심으로 가야 돼요. 가장 중심, 초강대국 애굽의 어디입니까? 왕궁이지요. 한마디로 해서 제대로 시대를 보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딱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여기 복음화 되어지면은 시대 살리는구나. 이걸 제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됐겠습니까? 이 결단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도했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바로 왕이 명령은 내렸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졌는데 임신할 때부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석 달 동안 숨기면서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여전도 회원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를 보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천국 열쇠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입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기도의 이 능력을 잘 모르는 듯한 얘기를 해요. 뭐냐,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은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인사가 그냥 기도할게요 뭐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권유를 하면은 기도해 볼게요. 한마디에서 내 생각에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돼요. 기도가 그런 겁니까?
기도가 뭐 할 말 없으면 하는 인사고, 기도가 노 하고 싶은데 노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민망하니까 하는 대답이 기도고, 이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요게벳은 시대를 제대로 보고 정말 결단한 거예요. 기도한 것이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기도하고 결단한 그대로 저 바로의 딸, 바로왕의 공주지요. 이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데 탁 나와서 목욕하는 거기다가 이 갈대 상자를 뒀더니 안 그래도 나왔는데 보인 거예요.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뭐 상자가 있고 소리가 나니까 열어본 거 아닙니까?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지요. 이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보고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기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기가 막히게 이제는 그 한마디서 이 모세의 누이지요, 요게벳의 딸이지요, 이 말한 대로 이제는 가서 말하는데 바로 왕의 이 딸이,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유모를 좀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이 요게벳이 9절 가운데 보니까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라고 했어요. 자, 요 시간표였습니다. 결국은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가 요거밖에 안 된 거예요. 이 석 달 지난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젖을 먹이고 자라니까 다시 왕궁에 데려다 주는데 딱 그 기간,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얼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몇 년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확실한 거는 10년이 채 안 되는, 어느 이 역사학자도 성경학자도 생각하기를 10년은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많게 잡는 사람은 한 6, 7년까지 잡는 사람도 있고요. 적게 잡는 사람은 한 3년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이에요. 자, 놀라운 거지요. 그렇게 이 요기벳이 모세에게 이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모세가 자라게 되어졌지요.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궁으로 갔는데 이 장성한 후에 사건이 일어나지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이제 치는 것을, 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치는 것을 보고서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지요. 다음 날 다시 나가는데, 이튿날 나가는데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왜 서로 어찌하여 싸우느냐, 서로 동포끼리 싸우느냐 그랬는데 보니까 이 모세가 한 일이 다 이제 드러난 거예요. 들통이 난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지요. 아니, 모세가 왕궁으로 갔는데 이제는 왕궁에서 나와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겁니다. 인생 끝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이막이에요. 사실상 이게 바로 요게벳의 결단과 이제는 관련이 되어져서 나오는 응답이지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나이 80세가 되어진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나이가 딱 나옵니다. 나이 80세예요. 이 요게벳의 품을 떠나서 왕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디안으로 가서 지금 이제 나이 80세가 되어졌으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7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70년이 넘었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놀랍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거부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가 부름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80세가 되어진 모세인데 이 모세가 이 나이 때에도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하여서 들었던 희생제사,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너는 바로왕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우리를 보내주소서라고 얘기해라. 자, 우리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한 3일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럼 다시 돌아오라는 그 말입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냐 말이에요. 물론 우리 여러분들 이제 메시지 계속 들으니까 알아들으실 텐데 이 얘기는 지금 바로 왕도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 애굽 안에 있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인데 모세는 지금 나이 80세가 되어졌는데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었어요. 희생제사. 이 언약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알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이 희생제사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들한테 얘기했을 텐데 한 대도 지나지 못해가지고 놓쳐버린 언약.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게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정성이 부족해서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가지고 가인이 분노해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너무 내 감정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내 추측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경에는 가인은 뭐라고 했어요? 곡식으로, 아벨은 짐승으로. 차이가 뭡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제사 이렇게 하지만은 이 실은 그 단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단어 가운데 보면은 이 sacrifice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피를 흘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옛날에 실은 이제 이때에는 이 구약 시대 이때에는 제사하면은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어떤 언약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전적으로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단 말이에요. 피를 흘린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실은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 노예되었던 곳에서 완전히 구원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입니다. 바로 이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졌잖아요. 그 희생제사입니다. 이것을 바로 왕도 못 알아들어요. 바로 왕궁에 있는 모사들들, 지략가들도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당시에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던 대부분의 히브리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데 80난 모세는 탁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70년도 넘게 지났는데 80세 된 모세는 그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받았던 언약이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알아듣고 인생 이막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이 언약을 알아듣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설안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최고의 지도자로 여기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가장 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러한 지도자로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요게벳 한 명의 결단이 중요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이런 응답으로 오게 되어진 것이죠.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여전도 회원 우리 여러분들의 역할, 여러분들의 위치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우리 여전도에 많은 사명이 있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 이 언약 전달의 사명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게벳은 젖먹이는 동안입니다. 젖먹이는 그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이때 완전히 언약을 각인한 거예요. 나이 80이 되도록 저 애굽의 왕궁으로 갔다가 미디안은 광야로 가도 잊혀지지 않도록 각인해 버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젖먹이는 동안에 언약 각인한 것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80년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도록 다 각인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도록 80년이 지나도 다 기억되어지도록 각인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든지 우리 메시지 흐름 맞춰가지고 우리 후대들 키워야 되겠다. 우리 이제 작년까지 우리 이제 이선주 권사님께서 잘 이렇게 아이들 양육해가지고 이 승유아 친구들 중고등부 이렇게 올려 보내주는데, 우리가 항상 보시면은 이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교회 안에 뿌리 내리기가 실은 이제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사실상 뿌리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중고등부에서 우리 승유아 친구들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메시지 흐름 따라서 중고등부에서 먼저 이제 금토일 시대를 시작한 겁니다. 보니까 제 옆에서 보니까 유자현 사모가 고생이 많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느냐?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또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죠. 자, 유자현 사모님만 축복받고 유자현 사모님이 열심히 고생하시고 나는 좀 신경을 덜 써도 되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언약 전달하는 것을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너 자녀 내 자녀 없습니다. 다 우리 자녀인 거예요. 실은 이제 우리 승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이 교회 아직 안 나오시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품고 언약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요게벳처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이 세례 교육 이제 2번 받았거든요. 이제 계속 교육 받으면은 이제 이번 부활절에 세례 받을 수 있게 되어지겠지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일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이 나중에 20년, 30년, 나중에 70년, 80년이 지나도 다 언약 안에 설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제대로 각인시켰는지, 어느 정도 이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는지, 이 모세 오경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쭉 읽어서 그렇지 놀라운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실은 이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모세가 그냥 자다가 꿈꾸다가 한 것이냐? 아니에요. 언약을 전달받은 거예요. 본인이 언약 전달받은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광야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지요. 바로 광야 운동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집에 앉았을 때,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고, 이 렘넌트 운동, 언약 전달하는 이 렘넌트 운동, 이 운동을 딱 일으키게 되어지지요. 결국은 누굽니까? 한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들 이처럼 언약 전달하는 어머니 한 사람, 언약 전달하는 정말 기도하는 이 어머니 한 사람, 이 여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이루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한나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보았지요. 한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무엘이라는 이러한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바로 기도의 어머니지요. 언약 전달의 어머니지요. 성경 교회사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 모니카라는 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어거스틴이라는 이러한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나오게 되어지지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이처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보면은 의사 정원 들린다 이런 것 때문에 막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의사 무슨 공화국이 될 거냐, 어떻게 보면은 기술, 어떤 이런 순수 과학 이런 부분에 이런 공학 이런 학생들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보면은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순수 과학 분야의 이런 학문 분야의 인재들도 키워야 되고요. 또 지금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이러한 현장 분야의 사람들도 키워야 되고 막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도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영적 문제 속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영적 문제가 옵니까? 저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 의사들이 없어서 영적 문제가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오는 영적 문제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저 러시아의 지도자 한 사람이 이상해 버리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보니까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죽었다 거의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지요.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영적 문제 막고 시대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 이루려면은 무엇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서 잘 크기도 해야 될 겁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잘 크고도 있어요. 근데 요게벳과 같은 이러한 언약 전달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여전도회가 이러한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게벳의 언약 전달을 통하여서 정말
저 출애굽의 지도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역사를 이제는 이 현장 가운데 나타내는 지도자 모세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에베네셀 여전도 모든 회원들을 통하여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리고 서밋들에게 답을 주며 미래를 치유하고 살리는 주역의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 언약 전달의 어머니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